오늘도 복된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싹 물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영적으로 또 침체해 갈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영적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던 한 위대한 부흥사가 있죠.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피니는 복음주의 제2의 어떤 영적 혁명을 일으킨 목회자지요. 이제 찰스 피니를 통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영향을 받고 나오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란 목사님, 아주 유명한 신앙의 거성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아 이제 목회 사역을 멋지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 당시 찰스 피니가 19세기에 이제 미국이 영적으로 침체해 갈 그 즈음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술집이 기도의 장소가 되고 호텔이 부흥의 장소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 또 18세기에 부흥운동 할 때도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미국에도 찰스 피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회개의 물결에 휩싸였고 삶의 변화들이 개인들에게 나타났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영적 부흥의 한복판에 있었던 찰스 피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장래가 촉망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피니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변호사 일을 돕고 있는 이 젊은이였습니다. 믿음이 참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찰스 피니가 새벽 기도하는데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피니에게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피니야,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하려고 하니?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 피니는 자기의 꿈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이름을 걸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 피니가 생각하다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유명한 변호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이 피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니, 너는 무엇을 하겠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는 부자가 되어서 나이가 들면 그냥 은퇴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요. 그때 성령님은 다시 이 피니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죽겠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 피니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피니는 두려움이 확 몰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을 맞이해 서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죽음을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의 나의 모습, 그걸 생각하며 이 피니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게 없고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피니의 자서전에 보면 놀라가지고 그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고 이 피니가 산으로 올라가서 금식이라고도 표현 안 해요. 굶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후가 되자 평안이 몰려왔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이 피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피니야, 내가 유명한 변호사 되지 말고 네 자신을 내게 맡겨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될 수는 없겠냐. 결국 이 찰스 피니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땅의 삶을 한순간 마감하고 내가 죽음 앞에 맞닥뜨려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나의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최후 승리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웃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그는 모든 것을 순간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시대를 바꿔놓는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일까요? 누가 내 인생 마지막에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 나는 승리의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과정 속에 많은 실패와 아픔들을 경험하고 많은 상처가 있고 또 뭐 잘 될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진정한 성공자인가,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그것은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마지막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상급을 받는 그 사람, 마지막에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가 아닐까요? 저는 장례식을 어쨌든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제가 때로는 이렇게 임종을 맞닥뜨려진 상황에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이제 가서 위로 예배,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궁금한 게 하나가 늘 있어요. 저분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음 앞에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정말 평온하게 기쁨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함과 아쉬움과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그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보다도 마지막에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최후에 웃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한 가지는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간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분명히 웃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도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최후 승리를 얻는 자들. 오늘 본문에 우리 느헤미야 12장 말씀 보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마감이 되고 다음 주로 느헤미야 변화와 성장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2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요. 그 결론이 그 이스라엘, 그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의 그 끝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지금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는 이 축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12장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척박한 70년 동안 정말 비어있던 그 땅을 그들이 다시 일구고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의 어떤 황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재건이 되고 이런 어떤 상황,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지막에 기쁨의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거의 아름다운 모습이 갖춰지게 되고 나라의 모양이 갖춰지게 됐을 때 그들은 마지막에 이제 기쁨의 봉헌식을 오늘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제 살다가 인생 봉헌식을 하겠죠. 마지막.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봉헌식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영적 자원, 그 하늘의 보화, 이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자원, 이런 영적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그 영적 자원과 보화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지금 성벽 봉헌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 그들에게 이 두 가지 영적 자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너무 꼭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을 소유하자. 무엇을 소유하자고요? 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얼굴 좀 펴시고, 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도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요. 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와,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더 놀라운 것은 4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을 참조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요. 이날에, 자, 나왔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니라. 부녀와 어린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심히 즐거워했고 크게 즐거워했고 부녀와 어린 아이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즐거워했고, 그 예루살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성벽 밖으로도 저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지나간 시간들,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마지막에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그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마 우리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의 소식을 듣잖아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다녀온 하나니가 자기 고국 예루살렘이 지금 모든 성벽들이 무너졌고 불탔고 이거
짐승 하나 다닐 길도 없고, 이런 어떤 황폐화된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들어요. 왕의 제가를 받고 가게 돼요. 성벽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어떤 이 재건에 갈 때에 많은 어떤 반대에 부딪힙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방해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려 할 때에 심지어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진다고 말이지요. 비난과 조롱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그들은 완공해 가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건축된 성벽에 만약에 벽돌로 했다면 어떤 돌멩이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봤을 때 그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의 벽돌 한 장 한 장이었을 것이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모습들을 그들은 성벽을 보며 느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느헤미야를 이제 1장부터 강해해 왔잖아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회복과 어떤 도시, 나라의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느헤미야, 어떤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60번 정도가 나와요. 참 대단하죠. 느헤미야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성벽 재건, 이 모든 나라의 회복 운동도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들 앞에 어떤 외형적인 이 성벽이 건축이 되고 도시가 정비가 되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과물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이 내게 마르지 않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자기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니, 지금 상황과 여건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평해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가 항상 기뻐하라, 기쁘다고 말을 해요.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나요? 외형적인 환경?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집을 장만해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그건 일시적인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 항존하는 이 기쁨,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을 소유할 때
거기에서 온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뭐가 좀 있고 없고 그래서 막 기뻤다, 막 슬펐다, 짜증났다가 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한 발 좀 앞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 약함이 변하여 강하게 하실 하나님, 지금은 물론 내가 감옥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짜증나는 일 많아요, 두려운 일 많아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3장 17절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있는데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뭐 소출도 적어요. 이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해요. 내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움이 있고 기뻐하리로다. 그래.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 믿음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지금 없고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셨어요. 기쁨으로 기뻐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 할렐루야. 그럼 제 얼굴이 평상시에 이렇게 강대상에 보면 웃는 모습이에요? 좀 짜증나는 모습이에요?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도 어디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짜증나는 일 수두룩하게 많아요. 불평할 수 있는 일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굴 좀 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좀 웃고 사세요. 기쁘게 즐겁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 제가 늘 자주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웃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도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늘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그런 말씀드렸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의 렌즈로 모든 것을 보면 기뻐할 것뿐이에요. 네, 기뻐할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그냥 말로만 웃으면서 얼굴 좀 피고 삽시다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한번 꼭 해줘야 돼요. 얼굴 좀 피고 삽시다 좀. 아니, 예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너무 기뻐요. 막 얼굴이, 나 그렇게 그 양반 이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좋냐고 그랬더니 로또 복권 4등 5만 원이 됐는데 엄청나게 좋대요. 막 그렇게. 우와, 4등이 5만, 나 그래서 4등이 5만 원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막 좋대.
아니 5만 원 때문에 5만 원 당첨돼 가지고 그렇게 좋으면 예수 만난 우리는 더 좋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에? 얼굴이 안 펴지거든 피자 한 판 드세요. 그럼 피자 얼굴이 확 펴져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얼굴이 많이 구겨진 분은 구기자를 많이 드셔서 그런다고. 우리가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 어떤 뭐 지표와 어떤 통계, 뉴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막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는 널려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여러분 막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참 이 유별난 민족 맞긴 맞아요. 대단한 민족에 1위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1위 뭐가 있느냐면 자살률 1위, 산재 사망률 1위, 가계부채 1위,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청소년 불행지수 1위, 이혼 증가율 1위, 낙태율 1위, 저출산율 1위, 술 소비량 1위. 1등 가는 것들이에요. 이건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 주변에 짜증나는 일들, 뭐 이렇게 즐거워할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현상만, 어떤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항존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일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표정 속에는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상황의 마지막 그들이 함께 기뻐함과 더불어서 그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소유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 31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이라는 말이 나오고 40절에 감사 찬송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물론 27절에도 감사하며 노래한다, 그 이야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 감사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이 느헤미야 12장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축제였고 행복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감사,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냥 뭐 술상무가 아니에요. 제2인자예요. 그럼 페르시아, 바벨론까지 어떤 이 쳐서 이긴 이 페르시아에 느헤미야가 이 요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 강대국의 어떤 요직을 얻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본국으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왕이 직접 허락을 했어요. 너 고국으로 돌아가라. 허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붙여주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원들을 다 붙여주지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지금 성벽 모든 재건이 완공된 다음에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뿐이에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걸음걸음 생각해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지금 그들은 감사가 저절로 고백이 되면서 그 감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 감사의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감사의 노래가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지난 시간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감사 찬송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이 어찌 다 만족할 수 있었겠어요? 부족함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아팠던 시간들, 정말 고통의 순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늘 그 고백을 제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 다 제껴놓고 그냥 내가 여기 지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난 시간들 많은 힘든 과정들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모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내가 겪게 되지? 그럴 때 이게 늘 떠올리는 그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29절 이 30절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제가 여기서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지가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지금 어떤 고통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저는 생사화복이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러실 거, 왜 자녀가 나보다 빨리 천국에 갔는지, 왜 내가 실패했는지, 왜 내가 감옥에 가야 하는지, 왜 사고를 내가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병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현상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거죠. 아이에게 장애가 없었다면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 자식의 어떤 약함 때문에, 자식이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만약에 그 약함이 아니었으면 저는 주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었으면 저는 엄청나게 교만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그 이야기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 감사는 우리 생활의 행복의 윤활유가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뭘까? 그러니까 자료에 보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물질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16년 동안 그 캘리포니아 대학 출신 학생들을 추적을 해서 조사했는데,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은, 그러니까 평상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국가니까 감사를 유난히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연봉이 2,500만 원이 더 많았대요. 그냥 뭐 이 통계 자료니까. 감사하는 사람도 물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여러분 이건 들어보셨죠? 감사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건 잘 아시죠?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 많이 하셔서. 이 평균 수명을 조사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9년을 더 살았대요. 여러분들은 감사 많이 하시면 9년 더 사실 수 있어요. 건강하게. 이 감사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이야기 마치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지금 고인이 되었는데 넬슨 만델라 여러분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죠. 존경받는 세계적인 인물이었는데 2013년 이제 95세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잖아요. 27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되기 이전에 27년간 감옥 생활을 해요. 70세가 돼서 출소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이 만델라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취재 기자들은 이제 27년 동안 감옥 생활했으면 뭐 바짝 말라서 정말 비실비실해가지고 70세에 그냥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만델라가 감옥에서 걸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너무 건강하게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취재기자가 물었어요. 다른 거 다 치워놓고 아니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세요? 이게 대부분의 질문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때 넬슨 만델라가 유명한 이야기하죠.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에요.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했고 고문을 당할 때에도 그만하기를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결과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노벨상을 받는 그 이후에 영광이 있었고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모든 것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모든 것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시고 불평 불만의 렌즈는 조금 벗어 놓으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이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남은 삶도 풍성한 삶이 되려니와 이 기쁨과 감사,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소유함으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최후 승리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